거룩하심으로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한 주간의 고난의 여정을 출발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을 심게 하시고 그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능력이,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당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워 우리는 아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 속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세상에 능히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얼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49절까지 다 보면서 예수님의 한 주간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짧게 44절에서 49절 읽고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본문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8일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내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처절했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으로 들어섭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결코 고통의 건너편에 그냥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듯이 삶에 쓰듯인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골고다 언덕에 그늘진 십자가 처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약 9시간 동안 예수님께 벌어졌던 일들을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장 고독하고도 숭고했던 그분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을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 이유로 예수를 정죄했으나 사형 집행권이 없어 정치적 죄목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지식인이자 정치가로서 이 고발이 무고이며 예수가 무죄임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빌라도의 선언은 그의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민중을 선동하게 했다며 더욱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빌라도는 법적인 무죄 확신과 밀란을 우려하는 정치적 압박 사이에서 큰 난처함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릴리라는 지역명이 언급되자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그에게 넘기려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진실을 아는 권력자가 대중의 광기 앞에서 겪는 갈등과 비겁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던 갈릴리 왕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 조언을 구했습니다. 헤롯은 호기심에 여러 질문을 던졌으나 예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과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가려진 채 폭행을 당하는 등 심한 모욕과 희롱을 겪으셨다 합니다. 이 사건은 약자를 유희로 대하는 인간의 본성의 야비함과 집단적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돌아갑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관리들과 군중들에게 예수에게서 아무런 유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나름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 통속으로 사형시키라고 한 예수를 확실한 유죄 증거 없다 하여 무죄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태형을 가한 뒤에 풀어주면 예루살렘 주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자신의 법리적 양심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오지의 이슬람권에서 이런 태형 제도가 가끔 실행된다고 합니다. 군중들의 반응은 빌라도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성경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폭 보수처럼 폭력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 사람인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에 나선 사람인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따르면 6월절 명절마다 총독 특사로 죄인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군중들이 폭력범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는 거로 예상한 겁니다. 그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군중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일종의 군중 시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 법정이 이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라도는 물러서지 않고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태형으로 끝나겠다고 다시 군중들을 설득했으나 군중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예루살렘 군중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전혀 모른 채 무조건 예수를 죽이는 데에 돌격대 노릇을 했습니다. 군중은 역사 변혁의 에너지이기도 하나 어떤 때는 역사 왜곡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히틀러 시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에서도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곤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전쟁이나 마녀 사냥이라는 유럽의 역사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중은 종종 어떤 대상을 악마함으로써 상대적 만족감에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에 휩쓸리면 이성적 판단은 마비가 됩니다.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압박을 버텨내지 못하고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요즘처럼 삼심제가 아니라서 이번 선고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에 쭉 나옵니다. 예수에게 벌어진 절체절명의 순간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십자가 처형에 선고된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법정으로부터 집행 장소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 틀은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체력이 고갈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이 그 옆을 지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권에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연민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묵시적 고난에 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를 책망하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희극적으로 보이는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그 아래에서는 사형 집행인들이 예수의 옷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타인에 대한 무감각한 행동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노동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높은 이유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교 고위층 인사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지금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있는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일에, 죄 없는 이들을 제거하는 일에, 그런 이들을 조롱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따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정오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숨졌습니다. 건강한 남자는 1, 2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한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몸무게가 못이 박힌 손바닥에 집중이 됩니다. 조금씩 더 찢어지는 손바닥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진액이 몸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땅바닥을 흥건하게 적십니다. 사형수는 비몽사몽의 순간을 반복하다가 천천히 죽는다고 합니다. 사체를 좋아하는 새나 들짐승이 주변을 맴돌 겁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로마 제국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 끔찍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서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꺼림칙하거나 어리석은 일로 여겼습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는 연민의 대상이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런 관점이 나옵니다. 35절에서는 관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37절에는 군인들의 발언입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는 반론입니다. 현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같은 거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말라고 질책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연봉 높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십자가의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던 증거가 있으면 보여달라 말하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가 자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자랑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랑은 아주 분명하고 자극적이고 멋져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힘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자랑거리가 더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손아귀에 넣을 만큼 막강한 권력과 자랑거리도 죽은 사람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제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삶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기타 연주에 푹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기타만 연주할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가 결혼한다는 말을 들어도 축하하기는 하나 부럽지는 않습니다. 이웃 사람의 아들과 딸이 판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축하해 주기는 하나 별로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타를 연주할 수만 있다면 그는 더할 나위가 없이 행복합니다.
기타로 인해서 그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고 세상은 그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세상 일이 그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첨하지 않고 세상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기타 연주의 세계를 아는 것만으로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는 어떤 차원의 삶이 열릴지 기대가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게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으로 산다는 말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처럼 고립무원의 억울하고 절망적인 운명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 어떤 불행한 운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불행한 운명에 떨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어떤 운명이 벌어질지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다음의 기도만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의 주님, 화려한 환호 뒤에 거려진 십자가의 고독한 길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빌라도의 비겁함과 군중의 광기 속에서 서 계셨던 주님의 침묵이 오늘 우리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유일한 생명의 능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억울함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을 오직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 이롭게 하심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